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4강의 빌립보서 강의 4강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이 주제를 돌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생활하라라고 하는 해당되는 이 히브리 헬라어가 뭐냐면 폴리트레스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폴리트레스데,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지나친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긴 했지만은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질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인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해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은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무장돼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일치하며 그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물론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보거나 아니면 가지 않고 여기서 너희들에 대해서 듣거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를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그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일심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엔헤니, 포뉴마티,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한 뜻으로라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엔헤니, 포뉴마티. 자, 이것은 인간의 영이나 마음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은 이 공동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써 수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복음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진리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진리를 보다 널리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긴 하지만은 바울은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전개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엄청난 거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가 된다면 누가 함부로 이것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이런 자들에게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뎌내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장애물 그리고 위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이 재난의 개념이 내포된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그 영적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독에 갇히게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보았을 것이에요. 그들 자신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이교도들의 그 회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한편 이 듣는 바이죠. 듣는 바. 자,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아마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7절 전반부에 보면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면 폴리데오스다이, 그죠? 폴리데오스다이, 즉 이 말은 정치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도대체 뭘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1장 27절에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폴리데오스다인데 이 단어의 개념과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정치하라, 생활하라, 이 말은 같은 헬라 단어가 사용되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생활하라, 시민권, 이 폴리데오마, 이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정치적 단어를 썼을까요? 자, 빌립보 도시라는 이 배경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의 그 배경의 특성이 뭐냐? 빌립보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군사도시예요. 그리고 운동 경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도시예요. 정치적 용어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바울이 이 정치적 언어를 사용해서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빌립보 3장 20절에서 살펴본 이 시민권이라는 주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콜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 도시는 로마와 1287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중세 이전에 이 역사에 나오는 이 콜론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보면 로마가 군사적으로 점령했다고 바로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기준과 자기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비로소 이 로마의 정식 도시로 이 콜론이 되는 것인데 이 높은 도덕적 수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사회적 질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원로 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을 정식으로 식민지 국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즉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트럭에 이 야만족들이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던 곳을 마케도니아 왕인 필립이 점령한 것인데, 그리고 이 야만족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그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빌립보가 된 것이죠. 자, 그의 아들 그 알렉산더 시대에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하여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도 문화를 꼽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정치하라 라고 이 한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생활하라, 즉 정치하라 라고 쓴 것은 이들이 문화에 따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 사람들의 그 본토는 로마이긴 하지만 지금 이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토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누구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를 위해 파송받은 바로 대사들,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있게 생활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한 마음, 함께하는 것이죠. 군사적 용어입니다. 스크럼을 쓰다, 스크럼을 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뜻으로, 그러니까 같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스크럼을 짠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협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순 아트 룬테스. 이것은 로마 군대는 3대로 되어 있는데 열을 체인지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협력하라는 이 끝과 라는 말은 이제 국군이 있어서 한 발 한 발 나가다라는 뜻이죠. 자, 교회에서 이 속성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죠? 함께 공동체적인 삶의 속성을 교회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8절 보세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 말은 전쟁 속에 벌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살면서 우리가 태산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하나님 백성이 지닌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과 승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이러한 고난이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뒤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주위의 어떤 여건들로 인해서 뒤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